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301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들께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일설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죽지 않아 하나님께 죽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중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으며 앞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그 신분을 누리면 여러분들의 생업에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1시간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업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제 언약 잡고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게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가지고 나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행하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죠? 내가 누굽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으로 인도받을 계획을 쫙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 속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절대 능력을 가진 분이 24시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절대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이 절대 권세를 가진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절대 배경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배경은요 세상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절대 배경 하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늘 보호자의 은혜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명,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사명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 지역, 교회 모든 현장에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생명입니다. 사명은 뭐죠? 사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현장 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과 사명, 우리가 구원받았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원하는 게 뭡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들, 요셉은요, 소망을 가지고 나갔어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고 실패하지 않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속이는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것 욕심내는 자, 야망 가진 자, 이 속이는 자를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사람, 이스라엘로 딱 바꿉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 모세를요,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가면 죽는데 왕 앞에 딱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도망자가요, 왕 앞에 가요.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요. 바로 왕이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언약 가지고 양치기를 합니다. 산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이 양치기를 왕으로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답함,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 열리는 문, 열게 하려면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권입니다. 아까 얘기한 영권. 모세는 40년 동안 앙궁에 살았어요. 육신의 건세가 바로왕의 앙자로 건세가 막강합니다. 그런데 영권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망해서 미디안 40년 동안 또 삽니다.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 하는 동안에 영권이 없어요. 언제 영권이 있습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부로 하나님의 영권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네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영권이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영권입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겁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여러분들 일터의 사업장에 일할 때에 여러분들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방법은 뭡니까? 자꾸 우리는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 자꾸 이걸 찾죠. 우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러면은 방법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뒤에 뭐가 붙죠?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기록. 이게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요,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종은 이치가 어디죠? 일하는 이치입니다. 명령하는 이치 아니죠. 순종하는 이치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일하러 오셨고 순종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울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것이 바로 바울복음입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으로부터 나타내는 복음이 바로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영으로 오신 예수, 에베소서는 몸으로 오신 예수, 교회를 안승하는 예수,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 빌립보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를 몸으로 체험하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체험되는 그리스도를 나타낸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늘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하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복음 밖에서 자꾸 이것을 강조해요. 육신의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육신의 행위죠. 안식일 날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안식일 언제입니까? 사실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교는요, 그날 일하면 안 돼요. 멀리 몇 킬로 가면은 일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날 밥하면 안 돼요. 그죠? 안식입니다.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 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해요. 다 이게 뭐죠? 육신의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일이 뭐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오늘 주일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셨어요. 주인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주인이 행하는 일을 따라가면 되죠. 우리는 행위의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내 마음속에 안식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바로 주일날 예배드릴 때에 그분께서 역사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왜 모입니까? 생명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우리가 양식을 먹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승리할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귀중한 말씀을 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녀보셨죠? 초등학교 때 가면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났지?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서 났지?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지? 목수의 아들. 목수를 도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주로 갔다 예수님이 길을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지. 쫙 설명합니다. 설명하죠. 1년 동안 공학 공부를 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다 배워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3학년 가니까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또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지? 베들레헴.
어디서? 말구유에서. 또 시작합니다. 1년 지나니까 이거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통달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더 배울 것이 없대요. 아이들이. 듣고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네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고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역사한다.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역사만 가르쳐요. 네 속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서 네가 학교 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에게 힘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영으로 살아계신 영적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 좋아요. 근데 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의 성도를 보고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상 우리가 성전되었죠. 다 알고 있어요. 그 이론이죠. 교리죠. 교리적으로 알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갈라디아 교인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은 바로 저주를 몰고 오는 것이다. 근데 법만 가지고 행위만 하면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 저주가 역사해버려요. 바로 이걸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꺾는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분명하게요. 동기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나의 배경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경과 조건과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할 때는 꼭 그렇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 내보내라고 그런다.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하나님? 그게 누구냐? 내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인데 히브리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보고 보내라 하느냐? 내가 보내면 보내고 안 보내면 안 보내는 거지. 바로 왕이요. 막강한 권력을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죠. 날강을 피바다로 만들고 또 막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라고는 다시 손을 안 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왕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 완악하게 만들어요. 더 세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래요. 옛날에 이 찰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는요, 그냥 흙으로만 만들면은 이게 다 갈라져요. 벽돌이 깨져버려요. 벽돌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을 쌓아 넣죠? 볏짚을 쌓아가지고 찰흙과 한꺼번에 이겨가지고 벽돌을 딱 만들면요, 이 벽돌이 안 깨져요. 다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바로 왕이요, 볏짚을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부터 벽돌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바로 왕이 더 완악하게 졌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왕이 완악하게 된 것에 하나님의 건세를 저 한악한 바로왕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건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봅니다. 바로왕의 신하들이 다 봅니다. 야, 바로왕이 저렇게 세게 나오네? 모세의 하나님은 더 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내가 더 힘듭니까? 하나님의 더 강한 능력으로 그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죽음을 능가하는 역사입니다. 바로왕이 반항하면 반항할수록요, 재앙이 더 세게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바로왕이 손을 안 드니까 뭐 합니까? 모세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요거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죠?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요. 이 언약이 전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힘을 바로 바로왕 앞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건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재앙, 양의 피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바로가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 이 십자가를 못 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넘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이것을 못 뚫어요.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바로왕이 어린 양의 피 앞에 항복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항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왕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왜 허락합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악의 본질들을 덜쳐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역사가 어떻게 풍성하고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악의 본질을 나타내요. 더 막 세게 나오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더 크게 막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통, 어려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뭘 발견해요? 아,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철저하구나, 크구나, 세구나, 이걸 덜쳐내요. 깨닫게 만들어요.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문제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영권은 이때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풍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고난, 어려움, 시련 있습니까? 내 육신으로 볼 때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나의 일터에 안 되는 거, 나의 모든 문제, 육신적으로 너무나 싫고 이게 사라지면 좋겠죠. 육신적으로 그렇습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이 내 능력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저저리도 비참하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바로 절대적인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구나 체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개인과 가정과 죄와 사망의 문제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복잡합니다. 요즘 시대의 가정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복잡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죠? 어떨 때는 네 가문 때문에, 너 집안 때문에 막 이럽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와, 이렇게 왜 그래 복잡합니까? 그냥 서로 이해하고 살면 되죠. 이렇게 복잡한 거.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일터에도, 사람 간에도 너무나 복잡합니다. 옛날하고 다르죠. 바로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달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인간이 풀려고 하면 더 안 풀립니다. 매듭이 안 풀려요. 그런데 50년, 60년 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밥 조그만 거 찬밥 한 덩이로 김치를 풀어서 국을 끓이고 찬밥 한 덩어리를 넣어서 이걸 한참 끓이면 다 풀어져요. 씹을 것이 없어요. 다 풀어져서. 이걸 한 그릇씩 퍼갖고 국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먹기 어려울 때도 그렇게 윤리, 도덕, 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데 뭐가 없습니까?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자꾸 사라져요. 도덕이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타락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더 지능적으로 타락합니다. 악해지고, 그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막습니까? 학교가 막습니까? 지식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 대법원 6명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망치로 두드려서 해버렸어요. 그 주에는요, 동성결혼이 이제 합법합니다. 마음대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돼요. 결혼식에 두 남자를 세우고 주례가 주례를 해서 결혼 부부를 해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악을 드러내고 이 악을 해결할 길을 안내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 말씀은 뭡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요 공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설명했고 이 공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내가 죽으면 영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기를 원합니까?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더 크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만드세요. 그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새 생명, 새 사람, 새 세계가 열리고 말씀 안에서 나에게 승리, 안식, 영생 누리는 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역경, 시련,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배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그 배경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를 발견 못한 사람, 돈 많아도 불행입니다. 그죠? 떵떵거리도 멸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들어있는지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마른 땅에 연한 순으로 태어났대요. 바짝 마른 땅에 그 틈새를 타고 연한 순이 하나 올라요. 야, 우리가 볼 때, 야, 이 마른 땅에 저 순이 살겠느냐 싶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한 순이 올라온대요. 이 연한 순이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 가난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예수님이 제사 드릴 때에 소와 양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드립니까? 반구로 드려요. 그러니까 집구가 아니고 반구입니다. 집구는 뭐죠? 비둘기. 반구는 산비둘기. 집에 비둘기가 없어서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대요. 이만큼 가난 속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풍채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대요. 아무도 흠모할 만한 곳이 없대요.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 빈약하고 가난하고 풍채도 없고 볼품이 없대요. 종교인들에게는 뭡니까? 침을 뱉고 미워하고 채찍하고 비로소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의 비극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생 멸시천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요. 바울이 얘기했죠. 만물보다도 내가 부패했구나.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부패한 만물을 다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복음 안에서 보니까 나도 부패했구나. 나도 썩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소생받아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삽니다. 결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살리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 안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나를 발견하면요. 나의 육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본질을 깨달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성경 이거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었는데 야, 힘이 돼요. 왜?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 한 구절 봤는데 은혜를 주십니다. 힘이 됩니다.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요. 물이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하죠?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합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높은 은혜가 나의 낮은 인생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높은데 우리가 물이 올라갈 수 없듯이 여러분들 내가 높아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갑니다. 겸손 속에 내가 낮아져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공식과 이 비밀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로 자꾸 돌아가니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자. 안식일 할례로, 율법 할례 행위로, 날로 안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교리, 율법, 육신적인 것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지려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주시지 않았어요. 행위로 구원받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없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다시 저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요, 그리스도와 끊어져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멀어져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필요하지만 생명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가 누굽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의 이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 제자 사도는요, 사람으로부터 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리신,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십자가로 사도됐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도됐다.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생명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은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비로소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은 앞에 이것 모든 것들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엘리사가 나중에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서? 누구로? 엘리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를 손등 들고 다 따라가며 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로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울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바울은 없어요. 선지자들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따라가면 저주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습니다. 왜?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엉터리 가르치니까 천국이 막혀요. 지옥의 문이 열려요.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 따라가도 안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
있어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바로 육신적인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지금 살아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나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이다. 처음의 복음, 그리스도. 이게 올바른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있죠. 즉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걸 바울은요, 자기가 체험한 이걸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율법 속에 있는 이 복음을 그걸 가지고 자꾸 살아나려고 해요. 안타까워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전하려고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신대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울의 복음이에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요.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바울은요, 먼저 된 선지자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사람, 혈육과 육신 만나지 않아요.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느니라. 다메섹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 곳으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는 거기로 가노라.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선지자한테 안 가고 육혈통으로 안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간대요. 육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메섹에서 영으로 오신 바울 안에 오신 주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형편, 내 환경, 내 시련을 뚫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뚫립니다. 내 안에 오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바로 주님이 역사하면 완전히 뚫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뚫어버립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내 안에 역사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바울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길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면요,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걱정 없다. 끝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죠? 사탄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 다른 것 전하면요, 이리로 갑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에 누가요? 주님이 행하시고 나의 일터,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행할 수 있는 일, 누가 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거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저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죠. 시소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움직여. 그죠? 왔다 갔다. 어떤 아이가 시소를 탔는데 높이 딱 올라갔어요. 저쪽에 무복에 있는 형이 떡 앉아 있거든요. 딱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아이가 높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형 빨리 내려줘. 어휴, 무서워, 두려워, 겁나. 높이 올라가 있으면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바로 시소의 원리 뭡니까? 불안공포, 높이 올라가면 내가 높이 올라갔으면 반드시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내 쪽이 내려와서 땅에 닿으면 휴, 이제 됐어. 그죠? 안심입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닿으면요,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안심입니다. 높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현장에서 영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